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볼 때 아마도 야고보는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더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6세기경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다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면한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6세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따돌림과 멸시를 받았어요. 마치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같은 민족에게도 굉장한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그 당시를 살아간다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정말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시험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마 건강의 문제, 그게 시험이 될 수 있고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안 좋아지거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이게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다가 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건강의 시험에 들어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로 인한 시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간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이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항상 시험과 직면해 있는 거죠. 여기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가 시험을 원해서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당한다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직면하다. 그냥 갑자기 그냥 내 앞에 딱 직면되는 거예요. 이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이중고 삼중고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그냥 딱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이 상황이 예고도 없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직면한 것처럼, 아니면 또 장마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딱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온 것처럼 직면되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시험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고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특징이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 당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시험 당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두 가지 구조적인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시험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사단은 그들을 시험했어요.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항상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던 사단은 둘째 아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이 끝나고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고 둘째 아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단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대상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시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오면 참 좋고 예고하고 오면 좋지만요, 이 시험이 때로는요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서 올 때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안 좋은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요새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지금 파산을 했는데 자녀까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2중고 3중고의 시험이 오게 되면 참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죠. 어쨌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않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고충이 있고 삶에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뭐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과 싸웁니다.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향이에요. 욕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어떠한 욕망은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쾌락이랄지 어떠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랄지 이 육체에 끊임없는 우리에게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끌려 자꾸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시험의 절반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여전히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절반은 아마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사람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도 당하고 또 내 스스로가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pure joy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뭔가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쁘다 할 때 여러분 한 10% 20% 조금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주 기쁘진 않아도 그냥 좀 기뻐. 아니면은 한 7, 80%의 기쁨, 그냥 많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순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이거를 완전한 기쁨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라는 단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여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라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됐어요. 빌립보서의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헤게오마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뜻이 고려하다. 헤게오마이의 뜻은 고려하다, 또 생각하다, 그렇게 상상하다, 그렇게 인도하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해석의 문제.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이거를 감정의 문제나 내 기분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온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 감정과 기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은 네 감정과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너의 해석, 너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고려해보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방향으로 네 삶을 한번 인도해봐라. 한번 상상해봐라. 온전히 기쁜 방향으로,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방향과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이것은 해석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지 내 감정과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란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 앞서버리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이 와도,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 시험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맥을 같이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인도하다 보니까 잠시는 근심, 그거는 감정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시는 우리가 근심에 빠지고 고민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다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고려하니까, 아, 그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감정과 내 기분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 컨디션에다가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에다 두고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다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잠시는 근심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졌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절대로 감정과 기분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믿음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란 게 뭡니까?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3절에 사실 영어로 보게 되면 testing of your faith, 너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게 사실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보통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작은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다 드러나 버려요.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같이 먹고 생활하고 같이 한번 지내다 보면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진몸 면목, 그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포장하고 하는 말과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진짜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같이 어떤 상황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오브 페이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를 감정과 기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과 연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시련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인내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인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열매가 뭐냐면 인내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길래 이 시험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 인내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한 14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이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하지 않으며 사랑에 대한 14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그 첫 번째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저는요, 인내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인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많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할 말이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저는 정말 너무 절실히 느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닮은 가장 비슷한 모습 하나는 자식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닮았어요. 왜? 자식은 참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은 참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부족해도 참고 이해가 안 돼도 참고 다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참고 견디지만 그 외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참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참지 못해요. 할 말을 다 하고 다 행동하고 다 표현하고 다 결정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참는 만큼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거를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달으며 자꾸만 그걸 고려하고 생각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말씀에 충실해서 사는 걸 자꾸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늘어나냐 하면 인내심이 늘어나요.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 어떤 순간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인내심이 늘어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뭐냐? 저는 인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렸어요. 믿음은 기다림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고 약속되었는데 그 약속과 예언은요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에 대한 약속,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전 마음은 사라지고 딱딱한 마음은 없어지고 너희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약속, 그 성령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이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기다린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히 부어졌어요. 언제나 기다림,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그를 통하여 열방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뭔가를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사울왕이 그랬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전쟁은 임박하고 백성은 동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는 뭡니까?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백성들을 독려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왕이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데 민심이 들끓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리고 빨리 전쟁 치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상황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요동치는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못 견뎌 해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결정하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마음먹으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요. 물론 그 결정이 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어요. 인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그러했어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시골에서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나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시골에 있을 거냐고 다 말을 했어요. 4년 지나 5년 지나 6년 지나 시간들은 점점 가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어느 날 마음에 딱 못을 박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 안 하시면 내가 평생 여기서 있으리라. 딱 그렇게 정했어요. 6년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여기까지다. 근데 잘못 들었나? 기도하다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여기까지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제가 여러 번 듣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의 갈 길을 제시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는 제 손안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마음만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적어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은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저는 인내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건요, 인내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누구는 뭐 어떤 감정이 없고, 누구는 뭐 할 말이 없고, 누구는 뭐 느끼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참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테스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와 사람 됨됨이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려면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것은 결국 인격의 결함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끼고, 뭔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항상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덩달아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너희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자꾸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인내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쌓여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대처할지에 대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특별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들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요.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움찔하게 되잖아요. 안 좋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요, 모든 상황을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불필요할 정도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불안한 경험들이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부정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 긍정의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 속에 정말로 온전히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져 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항상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역사하심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헤게오마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마치 예방주사 한 대 놓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많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다 보면 예방주사처럼 진짜 시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이러한 시험들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이게 딱 그냥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시험이 여러분 앞에 훅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반응해야 될 것인가?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분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잠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커져가는 거예요. 요즘에 어렵고 힘든 때라 저는 오늘 야곱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중고 삼중고,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지 수만 가지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들이 미련의 믿음의 시련,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진짜 없구나. 좀 이렇게 어려움 만나니까 그냥 의욕이 다 꺾여버리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진짜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게. 그걸 한번 여러분 점수표를 받아든 것과 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잠시 근심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채워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불안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고 짜증이 커진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운데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정말 순전한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서 커져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안에 인내들을 하나님 앞에 채우면서 만들어가면서 훌륭한 인격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가고 완성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또 신앙인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원턴 원하지 않던 수많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 예방주사가 되어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